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6절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선언은 고건법 또는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나는 복음을 높인다, 이런 선언이고, 그리고 이 17절 말씀은 로마서의 전체 주제, 아니요, 성경의 전체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 또 오직 믿음이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이런 말씀인데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참 여러 사람들이 앞장을 섰는데, 그 중에 이제 개혁자 루터라는 분이 계십니다. 루터, 카톨릭 수도사였고 또 교수였고 성경을 이렇게 주해야 하는 이런 분이었는데,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그 로마의 빌라도 계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막 대리석으로 이렇게 28개의 계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기도를 바치면, 그 연옥에 있는, 이제 카톨릭이니까, 카톨릭의 수도사였으니까 구원에 이렇게 행함을 하면, 이렇게 기도를 하면 연옥에 있는 조상의 영혼을 구원하거나 또는 자신의 죄를 자신의 죄가 감면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카톨릭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냥 계단마다 오르면서, 무릎으로 오르면서 입을 맞추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생겼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안이 임했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깊은 좌절과 회의에 빠지면서 고행과 행위와 공로와 노력으로 구원 얻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이 말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 카톨릭의 반기를 들고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 이 한 절의 말씀이 신학자들도 깨우치고 또 목회자들도 깨우치고 여러 사람들이 이 한 절에 의해서 놀라운 변화를 이제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지금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에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런 소개예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데,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래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다, 이런 것입니다. 9절 말씀에도 이런 하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로마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기 내가 그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의 아들, 또 복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의 또 복음 안에서 그냥 같은 부분을 같이 그냥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다.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5절 말씀에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원한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바라보면 쉽게 다가온다. 이런 거예요. 16절 말씀에 복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는데 복음이 구원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연관지어서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7절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기에도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누구에게 구원을 줘요?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진 사람을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의라는 의롭다 이런 말인데, 의롭다 이 말에 반대말을 이야기해 주면 너무도 쉽습니다. 의의 반대말은 불의잖아요. 불의. 그래서 이 불의를 소개해 주는데 18절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 불의의 반대는 또 의잖아요. 그럼 의로운 자에게는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 의의 반대 불의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불의한 자, 이 불의가 무엇인가? 불의는 죄인데 죄. 29절 이하에 쭉 설명을 해줘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이런 것들 하나의 죄의 목록들인데 이것이 바로 불의다. 불의. 그래서 불의한 자는 구원받을 수 없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반대로 의가 있는 사람, 의로 덧입혀진 사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누구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진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다. 우리를 의롭다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지는 것,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이 17절 말씀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밖에 없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 그것은 어떤 노력과 행함과 선행과 고행이 덧입혀지면 이 의로운 이 옷이 누더기처럼 된다는 거예요.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표현으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말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시종일관 믿음, 오직 믿음, 이런 것이죠.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의와 또 오랫동안 쭉 수년간을 믿어온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의,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어요. 동일해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운 그 옷을 입은 것이죠. 차별이 없어요. 지금 믿은 사람이나 10년을 믿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는 똑같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칭의, 의롭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1시간 전에 믿은 사람이나 50년을 믿은 사람이나 그럼 별 차이가 없겠네요? 아니요, 또 차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믿은 사람은 의로운 옷을 입었지만 말씀대로 살아온 이런 흔적이 없잖아요. 근데 10년을 그냥 한결같이 살아온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 이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니까 성화되었다, 성화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믿은 사람은 성화라는 것이 있어요? 없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없잖아요. 자신이 뭘 고치려고 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의롭게는 된 것이죠. 의로운 것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의 구별은 있지만 이 의롭다 되는 것은 의로운 존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데는 동일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것이다. 여기에 어떤 노력과 고행과 행함과 선행이 따르면 이것은 온전한 칭의라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의롭다고 된 존재, 의로운 존재인데 의로운 존재라는 것은 완전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 완전히 목욕을 해가지고 새 옷을 입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해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의롭게 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으면 감사가 넘치고 막 감격이 터져야 되잖아요. 아니, 거지 같은 사람이 왕자가 됐다. 신분이 바뀌었다. 어느 날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냥 형편없이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누가 와서 나를 신원조회를 하고 유전자 검색을 하더니, 큰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라네. 외동 아들이라네. 잃어버렸던 외동 아들이라네. 그러면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다가 그냥 어마어마한 집의 아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감격이 어떻게 했느냐고, 이 감격이.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신분 변화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감격과 이 감사가 상대적으로 적은가? 그것은요, 루터가 이 구원의 감격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봤다고 그랬잖아요. 막 무릎으로 다니면서 그냥 계단 올 때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꼭대기까지 그런 처절함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온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몸부림을 쳐봤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그동안 자신이 행했던 이 모든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그냥 감격이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이런 막 처절한 몸부림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어떤 사인이 딱 떨어지면 그냥 폭발하는 감사처럼 이런 것이죠. 우리는 이런 구원의 갈망, 열망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타성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도 이것이 은혜인지를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라.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사탄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었던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신분 변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이다. 이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는가, 이 고백을 한 사람인가, 성경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 소개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중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 이것은요 언제 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잖아요. 더군다나 또 아내 사라는 모든 태물이 막혔다는 이야기는 죽은 존재나 똑같다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라의 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는 이제 죽은 자 같은 그런 몸이었는데 너에게 후손이 있으리라. 이런 약속하신 이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믿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1절 말씀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선언해 주셨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그대로 믿은 것, 받아들인 것, 이것을 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믿고 아멘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의로 여기신다. 이게 의롭게 되는 것이 그냥 어떤 다른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고행을 많이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면 하나님은 그래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죄가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사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더니 실제로 그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 다음 이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오늘 이 17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거기에도 나와요. 요 17절 후반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선언했는데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2장 4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에게 오직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박국 선지자 시대는 바벨론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공격해 와서 예루살렘이 완전 초토화되고 성전도 짓밟힘을 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냥 비참하고 황폐하고 황무한 시대예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이거 말고요. 바벨론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고 평안케 해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셔야죠. 이래야 하나님의 응답 같은데 문제 해결에 대한 말씀은 한 말씀도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하박국 선지자가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하박국 선지자가 막 춤을 춰요. 그래서 환경, 상황, 문제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고 이 상황과 환경은 더 악화가 됐어요.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기 시작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해요. 막 암사슴이 막 이렇게 춤을 추듯이.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가 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다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춤추고 기뻐하는 일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2장 4절에서 이 말씀을 선언했고 사도 바울도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상황, 환경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화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틀어지지 말고 오직 믿음,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세워지면 상황과 환경은 보이지가 않고 주님과의 관계만 보여지고 주님과의 이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지니까
그냥 믿음으로 춤추는 인생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주변 상황, 환경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상황과 환경을 넉넉히 이겨낸다. 이 믿음으로 이런 삶을, 이런 기쁨이, 이런 평안이 회복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